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가지고 대신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34절인데 18절을 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18절로 24절에는 베냐민의 동행 과정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노년에 얻어 목숨처럼 아끼는 베냐민을 총리의 명령에 따라서 데려오기까지 아버지를 설득하고 조율했던 눈물겨운 과정을 전합니다. 25절로 29절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이미 자식 하나를 잃은 상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만일 베냐민마저 잘못된다면 나는 슬픔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며 절규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30절로 34절 아버지와 아이의 하나로 묶인 생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의 목숨이 실타래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노라 목숨을 걸고 보증을 서고 나왔기에 아이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네 번째 33절로 34절 유다의 대속적인 결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애굽에 남아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면서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며 아버지가 겪을 처참한 불행을 차마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유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며 손익을 계산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생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한 유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는 이제 요셉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을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그 아버지가 겪게 될 절망을 자신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숙의 이정표는요, 내가 얼마나 대단해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타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이익과 감정에만 갇혀있던 시선을 넓혀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명망이 있는 교수였던 헬렌 아운에는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중증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 아담을 돌보게 되는데요. 늘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던 나우에는 아담의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아담의 순수한 존재 자체로부터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된 위로는 상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내 이익과 감정에만 갇혀있던 좁은 시선을 깨뜨려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내 주변에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줄 몰랐어요. 큰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목회를 시작하고 특히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고통받았기 때문이죠. 가난해서 가난한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아내의 암투병 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열심히 불신자들을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고통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처럼 희생하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 상황에서 유다는 이 아이 많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유다처럼 위기의 때에 핑계와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1986년도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불리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1차 폭발 이후에 원자로 내부에 핵 연료 화합물이 녹아내리며 바로 아래에 있던 지하 거대 물탱크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핵 연료 화합물이 물과 닿으면 전 유럽을 순식간에 방사능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대규모 2차 수증기 대폭발이 일어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요, 누군가 방사능 오염수로 가득 찬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수동으로 배수 밸브를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곧 치사량의 방사능을 전신에 맞고 죽음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발전소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보리스 바라노프와 알렉세이 안난코코, 발레리 베스팔로프가 이 일에 자원을 하여 나섭니다. 세 사람은 방사능 방호복과 잠수 장비를 갖추고 온통 방사능 오염수로 뒤덮인 지하 파이프라인 통로로 걸어 들어갑니다. 보리스 바라노프가 맨 앞에서 손전등을 비추면서 길을 인도했고 원전 구조를 누구보다 잘하는 두 엔지니어 안난 코코와 베스팔로프가 파이프를 따라가며 밸브의 위치를 찾습니다. 지하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는데 중간에 들고 갔던 방수 손전등마저 희미해지거나 꺼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 사람은 컴컴한 방사능 물속에서 오직 벽에 붙은 파이프라인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마침내 물 빼는 파이프라인에 연결된 두 개의 거대한 회전식 밸브를 찾아냅니다. 세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밸브를 돌렸고 마침내 파이프를 통해서 지하 탱크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들 덕분에 2차 대폭발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세 영웅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살아서 걸어 나왔으며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에 찼던 물이 원자로에서 직접 나온 초고농도 오염수가 아니라 소방수와 냉각수가 섞인 물이었고 물 자체가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차폐막 역할을 해준 덕분에 예상보다 피폭량이 치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냐민은 믿지 않는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내 형편이 안 되어서 라고 하는 변명을 멈추고 내 몫의 베냐민을 기꺼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했는데 정말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집회였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여전도회 분들이 행사를 준비했고요. 지난주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정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25명의 초청자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같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1년에 2번씩 불신자 전도 집회를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기로 결단한 숭고한 희생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끊어졌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유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쓸모없고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쏟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일평생 구원의 감격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편한 일을 감수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유다처럼 희생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